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특별한 빛이 그를 강렬하게 비침에 또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들은 그 소리를, 그 말의 내용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울은 이제 그 와중에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사울에게는 이것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과연 맞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을 알고 있죠. 사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왜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특별하게 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의 어떤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삶을 형성했고 삶의 양식을 삼으며 모든 가치관과 삶의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이 율법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했는데 더군다나 당대의 어떤 율법 선생이요 석학이라고 일컫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도 아주 굉장한 평판을 얻었고 그가 고백하듯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에서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에 맞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 율법의 선생들, 아주 딱 구별된 사람으로 지칭되는 존재들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그보다 엄청난 열정을 가진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나중에 고백하기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의 율례들, 법도를 자랑하면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의 인식 속에서 누구도 이것에 토를 달 수 없었던,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바울의 삶에 다가오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게 최선의 길이고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그 확신이 강렬했던 사람인데 결국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식에 이르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구나.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거스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구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바울이라는 이 존재,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어떤 습관들이 깃들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습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을 파괴하고 때로는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기능을 다 마비시키고 죽음의 위협에 이르는 상황이 됐을 때도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굉장히 몸에 익어버리고 습관화되고 뇌의 어떤 그 몸의 호르몬이나 어떤 물질의 구조까지도 호르몬의 어떤 구조까지도 다 바꿔버리게 되면 그것을 내가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의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와 어떤 나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고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나의 존재를 걸고 내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뇌에 대한 연구, 사람의 심리나 마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임상적인 어떤 그 사례들, 케이스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양상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람이 뭔가 내가 살던 방식에 대해서 저지당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다라고 수긍하면서도 돌이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급속도로 바뀌느냐? 엄청난 반전을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그래도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싸움을, 생각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계속 일어나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이겨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충격 속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금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가 읽었던 모세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아마 숙고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라는 분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조상들의 유전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율법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율법에 입각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이게 틀렸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이런 식의 생각은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또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도 비슷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면에는 민중들의 어떤 힘이 결집되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온 시기와 질투, 분노도 있었지만 그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뭐 틀렸단 말인가? 우리가 율법에 입각해서 살았는데 우리 열심히 지키려고 말이야 정말 밭에서 그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저울에서 달아서 드리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하루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한 조상들의 유전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근데 우리가 틀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너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지키는 것 같지만 너의 속을 한번 봐라. 너의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그런데 너에게 속은 신체가 썩어서 다 허물어지고 그 뼈다귀가 있는 것처럼 다 썩었어. 너희가 겉만 꾸민다고 너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런 밭에서 기르는 나물들의
11조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만큼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의미, 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은 사랑과 신의와 충성됨과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적용과 정신들은 너희에게 없어. 상실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율법의 규정들만 겉으로 다 지킨다고 그게 다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서로 삶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도 옳은 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질식시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공동체의 어떤 평화로움을 깨고 이런 예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올바름, 그 말의 정당성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무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악하게 행할 때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권의 어떤 체제 속에서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그 명분이 뭐였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뇌물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겉으로 볼 때 별로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 타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면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면은 사무엘에 대한 신의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던 거죠. 그것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숨은 욕구와 의도를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게 사람은 무턱대고 의로움과 공평함과 공정함이 없이 무조건 다 무턱대고 다 덮어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친히 담당할 이유가 없죠. 그냥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 사랑이 땡이야, 무슨 죄를 졌어도 그냥 다 용서해, 그렇게 하면 되지. 자신이 그것이 실제적인 어떤 효력 속에서 또한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그 정신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어떤 사건으로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만 그냥 감상적으로 내세운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짊어져야 될 엄청나고 엄혹한 그런 공의의 심판의 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의로움을 추구하고 살지만 긍휼과 연민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의를 행하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 율법의 의미가 뭐냐? 사랑으로서 결실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사실은 말하기 위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창기와 세리를 정죄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당연하죠. 창기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 율법에 의해 입각하면 간음하는 것이고 간음을 조장하는 것이고 죄를 행하는 거죠. 부부간의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들 앞에 기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보태서 받아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불리는 그런 아주 역적놈들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는 이들을 판결하는 게 타당하죠. 정죄하는 게 마땅하죠. 죽어 마땅한 놈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그럼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 너희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빠진 것은 뭐였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네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였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가 뭐 다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탕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나에게 어차피 돌아올 돈인데 내 몫을 주세요. 그래서 받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소식이 미치지 않을 만한 먼 나라로 갔어요. 왜? 그냥 내 맘대로 사니까. 그래서 한번 살아본 거죠. 그런데 돈을 다 허비하고 거기다 기근까지 닥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돼지 치면서 그냥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 주인이 손 대지 말라고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때 그는 생각한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아버지는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고 양식을 풍족하게 주고 참 좋은 분인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라고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보니 어때요? 처음에 거지가 하나 오는데 사실 떠날 때는 굉장히 귀족스럽게 옷을 입고 나름 막 굉장한 품체를 가지고 아주 부티나게 갔을 거죠. 그런데 왜 거지가 오는데 그건 내 아들일 리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단숨에 알아봅니다. 저 내 아들입니다.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라. 그건 뭐예요? 다시 내 아들이라는 거죠. 상징적인 거죠.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라. 원어에는 그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예비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별된 그런 느낌의 송아지죠. 좋은 걸 잡으란 겁니다. 잔치를 벌여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돌아왔으니 얘는 돌이키고 회개한 거죠. 돌아서다라는 이 동사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로, 이게 상징적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탕자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앞서서 창기와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왜 예수님은 얘네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야? 왜 얘네들을 반겨주는 거야? 이런 놈들하고 왜 동료로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지탄했던 창기와 세리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주신 거죠. 아버지가 탕자를 환영하고 맞아줬듯이. 그런데 이 큰형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오죠. 막 잔치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 하인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분노하죠.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먹으라고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놈이, 다 말아먹은 놈이, 허랑방탕하게 산 놈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냐. 그리고 아버지를 막 저항하죠. 당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내 동생은 아니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놈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대상화하고 상대화 시켜버리고 아버지가 권하죠. 야, 죽었다가 살아났고 네 동생인데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권합니다. 권하는 것도 사실은 언어적 용법을 보면 지속적이에요. 지속적인 용법. 계속 권하는 거. 열린 이야기죠. 근데 거절하죠. 그리고 반전으로 봤을 때 이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욕망, 내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면 다 내 거. 그런데 이 허랑방탕한 놈은 나눌 수 없어.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친구들하고 잔치를 벌여서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였는데
너 왜 그렇게 인색한 마음, 너를 얽어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 내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형은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누가 과정이 있지만 누가 그 마음 중심의 진실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결론은 유결되느냐. 안타깝게도 형을 생각할 때 탕자죠. 차라리. 왜냐? 형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누릴 것과 자신이 받을 거에 대한 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의로움을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으로 기능적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구현하고 내 어떤 욕심과 뜻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유의 신앙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정당성과 올바름을 갖기 위해서 외부의 대상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강화시키고 구별해서 그들에게 선을 완전히 그어버려서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을 집행한다는 정당성과 의로움이 바울에게 살기가 등등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율법을 집행하는 정당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느냐? 긍휼과 연민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 의를 집행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나 형제와 이 안타까움 속에 있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도 목장 양같이 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러고 완전히 대상화시켜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진정한 의와 인과 신, 긍휼과 연민을 다 제거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느낀 아픔, 긍휼, 연민, 하나님이 심판을 때로는 행하시면서도 탄식하며 안타까워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돌아오라, 너희들은 회개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징계를 받고 맞겠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할 거다. 그렇게 했던 그 호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긍휼과 연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움을 행하고 율법의 정당성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율법이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인 헤세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과 현실에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또 건강한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불완전하지만 적용되는 것을 합의하고 살아가는 이 정치 체제 속에서 그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유린하고 또 그것을 역이용하고 이런 작태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없어야 되겠죠. 정치적 이념으로 선을 긋고 흑백 논리로 구분지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런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법과 민주주의의 공통된 합의된 정신들과 공동의 어떤 그 규범들을 유린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정한 법에 의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자신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지나치게 대립하고 서로 공격하고 또 이념 논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죠.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됐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긍휼과 연민, 또 그 속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정쟁에 휩싸이지 말고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해서 이해가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또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격적이 되고 복음의 근본 정신을 마저도 침해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는, 그래서 대립을 일삼는 그런 일들로 번져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올바른 분별을 갖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각자를 더욱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의 믿음의 삶의 옷깃을 여미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화평을 도모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와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또 서로 이해의 미흡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화평을 도모하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